우리는 우리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관습적, 관례적 어떤 예배나 방식들이 꼭 그것이 현 세대에서 만들어진 거거나 혹은 역사성으로 할 때에 1세기 전, 3세기 전, 나아가 한 20세기 전에서도 유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관습적이고 관례적인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진리로 삼을 때에 우리는 좀 더 견고해지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이제 보통 눈 감고 기도를 하지요. 눈을 뜨면 이상한 게 되지만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상황은 또 다르지요. 때로는 성경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눈을 감고도 엎드려서도 손을 들고도 무릎을 꿇고도 또 편안하게 앉아서도 길을 행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는데 신앙 고백을 당연하게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AD 150년경 이리 전후로 쓰여졌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당연히 초대교회도 AD 150년 전후 이후에 교회도 사용했고 그리고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죽어버린 교회도, 정교회도, 또한 종교개혁자들로 성경으로 돌아온 교회도 신앙 고백을 다 당연히 사용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람을 현혹할 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왔다. 그러한 거짓된 걸로 사람들 미혹하는데 상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한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죄사함,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감명한 것을 보고 알지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들이 약화되고 사라져갑니다. 과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애우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우기에 급급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경의 앞면이나 뒷면에 신앙 고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신앙 고백이 제 건 앞면에 가 있는데 과거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 말고요. 새롭게 이제 개정 개혁판 나오면서 신앙 고백도 좀 이렇게 바꾸어졌지요. 저는 과거 개혁 성경상의 신앙 고백으로요. 함께 신앙 고백을 보고 읽으면서 그러면 마음이 덜 쫓기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진실한 신앙 고백보다는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는데 보고 함께 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제 건 앞면에 있습니다. 교독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함께 낭독하시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로 외국에서 쓰는 사도신경은 좀 더 종교개혁대나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음부에 내려가사 혹은 지옥에 내려가사 지옥 강화, 음부 주님의 내려가심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본문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다. 물론 음부에 내려가사 혹은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베드로 후서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지극히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다시 합니다. 다시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복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또 건성으로 하기도 하겠지요.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예배 시간에 10번도 100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0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에리치 전도사 같은 전호성 목사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신앙 고백을 안 하겠다. 신앙 고백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든다. 그러면 저는 당신들은 미혹당한 것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살피라 라고 권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하여 다시 한 절씩 조금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에 대한 사도신경에 대한 의혹에 쌓인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아버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겠다고 하지요. 믿으면 고백하라 그 말이지요. 그 다음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고 하겠지. 당연한 진리고 복음이죠. 세 번째,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가 부인합니까?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당연히 복음의 진수고 진리지요.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냐? 당시에 사형권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공적인 판결은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 주님께서 공허하게 이상과 몽상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사람 몸에 입고 오셨고 당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판결을 내린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이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를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풀어놓을 당시에 권세를 가진 본디오 빌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었는데 그는 밀란을 우려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안 했다 할지라도 밀란이 일어나서 주님은 예정된 대로 또한 원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갔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멸망은 훨씬 더 앞당겨졌겠죠. AD 70년이 아니라. 또한 원수인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 산상수훈대로 살았다면 AD 70년의 멸망이 아니라 훨씬 더 뒤로 늦춰졌을 것이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부인합니까? 당신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까? 그 역사성을 부인합니까? 그렇다면 미혹된 자들이고 그렇다면 주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주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정합니까? 무엇을 당신은 고백합니까? 입으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고 알맹이는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사도 알맹이가 다 빠지면 문제가 있겠죠. 자동차를 비싼 걸 구입했는데 안에 보니 엔진도 없고 부속품도 없다면 그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늘에 오르사 주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등에 나오는 승천을 부정합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히브리서 등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부정합니까? 지금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리로서 그 말은 저기로부터, 그 말이 저기로부터, 천국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서 그 말이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 앞으로도 천년 만년 혹은 백년 수백년 안 오실 거야. 나아가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부지 불식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 명이 잠을 자다가 하나를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두 명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는 낮에 벌어지고 하나는 밤에 벌어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는 다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 나시면 한국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같은 데는 밤이고, 중남미가 밤이면 한국은 낮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요.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왜? 팔레스틴이나 로마 등이나 그 낮인데 시차 얼마 안 되는데 다 살았으니까. 지금은 알죠. 왜 밭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고 그 동시에 사건이 밤에 잠을 자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는지. 지금은 알지요. 과거에는 비행기 시대, 글로벌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난해 구절도 되었을 거다 그 말. 아니 주님의 재림이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나? 어느 곳은 낮이고 어느 곳은 밤이에요. 어느 곳은 오후겠지. 어느 곳은 새벽이고.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다시 조금 간략하게 예배 드리는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냥 입술로만 슬쩍 하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조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주님은 이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자다가 밭을 갈다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로 임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주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복음은 초림은 끝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심판주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없다. 심판의 복음이 없다. 다시 말한 복음만 전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았을 수 있죠. 내일도 보장됩니까? 내년은 보장됩니까? 누가요? 누가?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떠났다고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면 듣고 알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종들을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는 판국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핍박기 시대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만 해도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벌어졌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부정합니까?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자세한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와 연결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공예가 카톨릭을 말하는 것 아니냐. 카톨릭도요, 본래 교회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로마가 중심이 되는 카톨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본래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점령을 했지만 본시적으로 단일화된 한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구원파가 구원을 쓴다 해서, 물론 저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회 할 때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론 신학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몸인 교회, 한몸인 교회,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 단 하나의 교회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신약시대로 할 때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 또한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들 이렇게 말하지만 진실한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단 하나의 교회는 어디서 보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 말.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의 그런 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당연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교회의 몸의 지체됨에 대하여 이 간략하게 한 고백이 거룩한 공회라 그 말. 거룩한 공회,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교회가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더럽고 지저분한데 날마다 주님의 피에 씻고 거룩해져 간다면 거룩한 공회에 속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채로 계속 더러운 채로 계속 남고 세상을 사랑한 채로 계속 남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에는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공회라고 일컬어지고 교회의 감독 등이 모여서 공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더러워도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실로 거룩한 교회에 누가 속했는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주님의 자녀인 교회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적 정욕적으로 살면서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그것은 양심이 있으면 알겠지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마지막에 하고요. 이제 믿는 것을 나열을 합니다. 성령님을 믿사오면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믿사오며를 구분했고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미로 가져가고 믿음의 내용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교회인 몸의 지체인 발이다. 저쪽은 손이다. 저쪽은 눈이다. 저쪽은 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말이에요. 손이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입에 넣으니까 그것이 발에 힘을 주고 그것이 다른 지체에 유효하고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그것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도 있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 교회의 온전한 기능됨을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용서를 믿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믿을 때 죄에 대한 용서가 있지만 신약성경으로 가면 후반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해당하는 말씀,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씻으며 회개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리석은 또한 부족한 혹은 잘못된 복음의 일부는 죄에 대한 용서를 영접기도 할 때 믿을 때로 국한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경되어서 신약 성경도 제대로 안 보는 자들이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윗이나 등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들에 대한 죄의 용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주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용서하시는 것, 나아가 신약에서도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중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여정 중에 죄 사함의 역사가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요. 전자는 아나, 후자에 대한 무지한 자들은 진실로 미혹 속에 있으며 진실로 갓난아이며 진실로 언제든지 영적 사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지. 몸의 부활을 믿는다. 누가 부인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이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어떤가요? 물으면 저는 당신이 부정할 신앙 고백이 어딨는지 밝혀라. 얼마나 간략합니까?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의 기반 위에 기초 위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런 베리칩 전도사라고 하는 전효성 목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은 가톨릭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상당히 쉬운 시험, 가벼운 시험, 미혹된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가벼운 시험이었다. 쉬운 문제도 틀리면 어려운 문제는 넘어설 수가 없겠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가 그것까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었더라면 더 큰, 물론 가벼운 문제입니다만, 쉬운 문제입니다만 더 큰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았겠지요. 요즘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든지 또한 AD 300~400년경에 히포의 감독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도 다 구입하고 사서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이전에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사에 대한 책은 전질로 아주 많은 분량의 책도 가지고 있는데 그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도 얼마나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가르침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겠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과 극렬하게 싸우며 죽임당하는, 사냥당하는 때였는데 로마 가톨릭의 잔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이었다면 그들부터 집어 던져버렸겠지.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세대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에 대하여 얼마간 짧게 설명드렸으니 다시 믿음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심 따라 우리가 때로는
성찬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며 또한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지 살피고 살펴서 어리석은 자, 미혹당한 자, 침륜에 빠진 자,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미망에 든 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무엇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는, 그리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